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며 즐겁게 안식하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정죄하고 또 무거운 짐을 지워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주일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온전히 묵상하며 감사하는, 그래서 세상의 일과 또 세상의 이익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우리에게 소중한 분임을 묵상하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38년이나 걷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외로운 사람을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 한 사람을 주권적으로 선택해서 만나 주셔서 아무런 의지도 없고 아무런 갈망도 없는 이 사람을 주권적으로 치유해 주셨는데, 말씀으로 치유해 주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떠한 일도 그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없이 즉각적으로 완전하게 모든 일이 이루어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 사람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없는 불지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되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선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또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우리 모두가 다 이 사람을 축하해 주고 또 커뮤니티로 다시 웰컴해 주고 또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행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고, 또 18절에 가게 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병자를 고친 일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고, 또 미워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를 하기 시작해서 마침내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가 고민하는 일은 옳은 것이 항상 바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옳은 것이 항상 바른 것이 아니다. 옳은 것을 주장하는 사람과 바른 것을 주장하는 사람 사이에 갭이 너무나 큽니다. 우리도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록다운을 경험하면서 unnecessary outing,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기만 해도 폴리스가 와서 왜 나왔냐, 어디 가냐, 몇 킬로 가냐, 그래서 벌금을 100불, 200불 끊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어제도 멜번에서 테니스 경기를 하는데 밤에 시작해서 새벽 3시에 끝났다 그래요. 그런데 테니스 룰 중에 이 경기 동안에 화장실을 2번 이상 못 가는 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새벽 3시까지 경기를 하는데, 이런 룰이 생긴 배경이 내가 지고 있을 때 시간을 벌기 위해서 화장실에 가겠다 그래서 막 저쪽에서 이기고 있는데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화장실에 갔다 온 일이 너무 많으니까 2번만 갈 수 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너무 급했는데 그 경기 룰 때문에 화장실을 못 가게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엄파이어에게 이제 항의하는 그런 일이 어제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옳은 것일까요? 그리고 무엇이 바른 것일까요? 은혜가 없을 때 법률은 그냥 리걸리즘, 서로를 정죄하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법 자체가 정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은혜가 있기를 힘들죠. 요한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특별한 사건만을 요한이 봤을 때, 기억했을 때 선택해서 7가지의 기적을 이제 기록했는데,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하여서,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기적이 가리키는 분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이 말씀 읽을 때 반드시 물어야 하는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병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단번에 고쳐주셨다. 와우! 거기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인가? 안식일에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라고 명령하신다면 그분은 누구인가?
그것을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병을 명령해서 고칠 수 있는 분, 자연을 명령해서 다스리는 분, 죽은 자를 명령해서 살리는 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다. 이것이 정답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거기에는 믿음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중심을 보신다 그랬죠. 우리 각자의 지금 중심에 있는 상태와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니고데모를 향해서는 네가 거듭나야 된다. born again 해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위로부터 나야 된다.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니고데모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한밤중에 1대1로 만나는 엄청난 특권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제하게 됩니다. 믿음의 테스트에서 낙제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목마른 이 여인, 세상의 것으로 또 든든한 이성의 남편을 통해서 내 목마름을 해결하기 원했던 이 여인을 통해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는 그 테스트 속에 이 여인이 영적인 우물을 더 깊이 파므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너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가 메시아고 내가 너에게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수 있다라고 할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게 됐고 마을로 돌아가서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게 됩니다.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예요. 소문만 듣고 35km를 달려왔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리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다시 돌아갔을 때 중간에 하인을 만나서 언제부터 내 아들이 나았냐 라고 했을 때 어제 오후 1시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시간이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리라 라고 말씀했던 그 순간인 것을 알고 그와 그의 온 집이 믿으니라 그랬어요. 이처럼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한 자들은 좁은 문을 통과합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을 받아도 돌아와서 예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을 한 문둥병자는 한 사람이었듯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서 또 축복의 자리에 있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가나의 혼인잔치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므로 인해서 가장 혜택을 본 자들이 누구입니까? 신랑 신부일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누가 이런 기적을 했는지도 모르고 이야기가 끝나게 되고 오히려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병자가 한순간에 일어나서 걷게 된 것은 완치됐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걸을 수 있는 발의 힘과 또 근육의 힘까지도 주셨던 것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지금 한 3시간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일어나서 걸으면 못 걷습니다. 근데 이 병자가 자기가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서 성전으로 갔다는 것은 완전한 힘을 주셨던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이 육적인 병을 치유받은 것이 끝인가? 이야기의 끝인가? 우리 아들, 딸들이 대학 잘 가고 좋은 직장 얻어서 밀리어네어가 되는 것이 이야기의 끝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 병자를 찾아오셨는데 병자는 준비도 안 돼 있었고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예수님이 이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전에 가서 두 번째 이 사람을 또 만나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자는 2번이나 기적을 경험했어요. 2번이나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이시냐면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흥분 상태에 있으니까 이 사람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래서 더 심한 것이 생기기 전에 너는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 신학자들이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38년 동안 아팠던 것이 죄 때문인가? 어떤 특정한 이 사람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육신의 치유 이상으로 어떤 이 사람의 영혼과 마음까지 치유받는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병자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정말 자기의 의지와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테스트에 과연 통과했는가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 고침을 받는
이 스토리에서 우리는 이제 안식일의 스토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5장이 좀 긴데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안식일의 조항에 대해서 살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절대로 없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간단한 조항이 있을 뿐이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한두 가지 금기사항이 기록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관한 계명을 39가지나 금기사항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지켰습니다. 예를 들면은 200g 이상을 들고 가면 안 됩니다. 내가 200g 안에서 들고 갈 수 있는 거리는 내 키만큼입니다. 내가 내 키 이상을 넘어가면 그것은 노동이 되는 것이. 200g 이상을 들면 노동이 되는 것이. 굉장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 걷고 있는데 그날이 안식이라는 것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나는 당신이 걸은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을 환영합니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지금 안식일인데 네 자리를 들고 그것을 옮기면서 걸어갈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노동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걸 들고 성전까지 가느냐. 지켜보고 있는 거죠.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죠. 저 사람이 그것을 범하나 안 범하나. 몇 그램인가. 몇 미터인가. 계속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세부적인 규율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인간이 법칙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 법을 주신 분이 지금 와서 서 있는데, 그죠? 십계명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lawgiver, 이 말씀을 주신 그분 자체가 지금 내 앞에 와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신 분이 이 법을 주신 분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러한 아이러니 같은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어떤 정죄하는 율법주의에 심취하게 되면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법을 더 지키게 되는 것이. 그래서 자유를 주고 행복을 주시기 위해 안식일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즐겁게 안식할 날. 왜 즐거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시고 아들을 통해 나를 구속해 주셨구나라는 그러한 것을 세상 일을 그치고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묵상하는 날이에요. 물론 주 7일 360을 다 해야 되지만 4계명이 있기 때문에 한 날을 정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종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이 도리어 사람들을 구속하고 억압하고 못살게 구는 율법이 되고 서로 정죄하고 나의 의를 드러내는 법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바, 안식하셨다. 그래서 사바스가 된 건데, 이게 안식이 된 건데, 우리가 안식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의 안식으로 들어가면 주 7일 중에 6일이 없어지고 안식일만 영원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미리 맛보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주신 것이거든요. 물론 구약 시대에는 토요일이죠. 6일이니까. 그러나 이제 지금 와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안식일 예배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날 하루 세상의 일을 쉬고 온전히 예배와 하나님 묵상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축복된 일이 우리 마을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치유와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안식일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안식일만. 그것도 법을 제정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신 분 앞에서 우리가 법을 제정하신 법의 주인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교만이죠. 그리고 엄청난 신성모독이죠.
기쁨이 없습니다. 안식에 기쁨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 버리니까 모든 법을 지키는 것이 정죄가 되어 버립니다. 2번 이상 화장실 갈 수 없어. 그 사람이 정말로 화장실이 급했는지 아닌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genuine case, 정말로 필요한 경우에도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옳은 것만을 주장하니까, 특별히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에게 옳은 것만을 강조를 해요. 그러다 보면은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와닿지 않죠.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바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에서는 옳은 것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내가 옳은 것을 주장할 때 내 마음속에 사랑이 사라져버리고 거기에 정죄와 나의 의만 남게 됐을 때 그것은 맞는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이러한 바리새주의적인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게 될 때, 그리고 이것이 맞지 않습니까? 저것이 옳지 않습니까? 서로 마찰하게 될 때,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이상형에 대해서 주장하게 될 때, 나의 주장과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마찰과 반대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육신적으로만 치유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아야 될 죄인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통해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죠. 11절부터 13절을 보니까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여기서부터 이 사람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지금 치유를 받았어요. 2발로 서 있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주신 여자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뱀이 나를 깨웠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나를 고친 사람이 걸으라 그래서 걷는 거지, 이것은 내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벌써 전가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가장 혜택을 본 신랑 신부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 아이디어가 없이 이야기가 끝난 것처럼 이 사람은 가장 많은 혜택을 보고도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물론 그것은 이 사람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어요. 명절이기 때문에 엄청난 많은 인파가 있고 예수님이 곧바로 사라지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의지대로 지금 서서 걷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쳐주신 분이 걸으라 그래서 걷는 거니까 안식일을 범한 죄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쳐준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기부터 이 사람의 문제가 지금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의 발을 고치신 것에서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2번째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물론 앞으로 이제 죄를 억누르고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한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born again,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그럼 뭐냐면 전에 내가 사랑했던 세상의 죄악들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사랑해야 됩니다. 누구나 sinless,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은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고 예수님을 마주해서 보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때까지는 우리가 죄가 씨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반드시 멀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곳에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여기는 2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하나님의 의를 더 사랑해야 된다. 이제부터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시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잠시 후에 있을 일. 베드로가 곧바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처럼 지금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요. 성전에 와서 이 사람을 만나주셨어요. 엄청난 은혜죠?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이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셨어요. 육체만 변화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막 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아,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었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아, 내가 예수님을 위해 이제 살아야지. 내가 이제 전에는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거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곧바로 폴리스 스테이션에 가서 나를 고친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배반해버리는 것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치 말라고 그랬어요. 더 심한 것은 넓게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38년 동안 못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을 지옥에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만큼 지옥을 많이 말씀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지옥은 반드시 무슨 수가 있어도 피해야 될 곳으로 말씀하셨어요. 오른 눈을 빼버려라. 오른손을 잘라버려라. 오른 발을 베어버려라. 그리고 부족한 육체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바로 가서 고자질을 해버립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마지막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처럼 이 사람은 결국 마음의 완고함과 마음의 세상을 향한 욕심 그리고 자기의 교만 때문에 끝내 성령의 문 두드리심을 밀어내고 맙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크로스로드를 제공하세요. 신명기에도 보면 내가 너희 앞에 두 길을 두었나니 그랬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빛으로 오셨지만 그 빛을 끝내 부인하고 밀어내는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있는 것이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보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은혜를 받기 원하지만 가장 작은 은혜라도 받게 되면 우리가 1단계, 2단계에서 다 된 줄 알고 만족해 버리거나 세상적인 레벨에서 더 영적인 은혜를 갈망하는 자세를 버리고 차단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 병중에서는 너가 노임을 받았지만 은혜의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가고 영적인 치유를 받기 위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메시아로 인정하기 위해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이제는 새 사람을 살아라. 내가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알았어요. 이름은 알았는데 그게 마음속으로 이 주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고백까지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가장 대조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한서신, 요한계시록 전에 요한서신, 특별히 요한 1서를 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아니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원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구원파들처럼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완전한 성자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미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과 우선 순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힐링이 목적이 아니라 홀리니스가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고 구원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쉬신 것이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샘플을 보여주시고 천국의 안식을 말씀하신 것인데 오늘 사실 어떤 영화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이제 컴퓨터가 안 돼서 못 보여드립니다만 각자 이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Gravity라고 하는 중력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2013년에 나온 산드라 벌럭하고 조지 클루니가 나오는 영화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나사 대표로 이제 박사들이 우주 정거장에 가서 이제 우주선을 고치는데 이제 중력이 없다 보니까 거기는 반드시 내가 끈으로
어디 물건에 이제 묶어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그것을 고치고 있는데 러시아가 쏜 위성의 그 잔해물들이 이제 그쪽을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피하는 바람에 줄이 끊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우주 공간으로 이제 날아가게 되는데 중력이 없다 보니까 이 끊임없이 날아가는 거예요. 계속 돌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위기가 시작되게 되는데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그의 말씀의 권능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신다 그랬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지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자전 공전을 하고 다른 행성이나 이러한 것들과 부딪히지 않고 태양에 가까워서 우리가 타지도 않고 또 얼어 죽지도 않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이 쉬신다? 우리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안식일에도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셨죠. 왜 화가 났습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오늘 마지막 절 18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래서 죽이고자 합니다. 이제 18절부터는 죽이고자 합니다. 그렇죠? 한 단계 더 그들의 미움이 더 업그레이드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이렇게 말하면은 모르는데 뭐라고 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특별한 관계에 있으심을 천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증명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치유, 안식일의 문제, 율법의 문제,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성 이렇게 5장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원수라고 할지라도 또 나를 배반하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러나 그를 믿는 자, 겸손히 그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만이 저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생을 맛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안타깝게도 너무나 안타깝게도 너무 좋은 기회와 너무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세상을 선택했다. 자신의 세상의 안녕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 주장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있는 곳에 거기는 반드시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는 사라지고 정죄만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옳은 사람이다. 나의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사랑과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경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율법과 옳은 것 뒤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과 자비를 본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옳은 것이 항상 바른 것이 아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또 목회를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자녀들을 키우고 또 우리의 결혼 생활을 유지해 가면서 서로에게 상처 주고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했던 모든 죄를 회개하옵나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는 옳은 것 이상으로 사랑하는 것, 용납하는 것, 용서하는 것, 받아들여 주는 것, 인내해 주는 것, 있는 모습 그대로 응원해 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더 추가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저희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육신의 축복, 세상의 축복만 갈망하다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고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저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기적과 이적과 축복 뒤에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 놀라운 진리를 개인적인 진솔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